네, 안녕하세요. 윤은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진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별건 아니고, 제가 오늘 올리는 에피소드가, 영상이 200번째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좀 나름대로 각별한 의미가 있죠. 네, 그죠? 100번, 뭐 200번, 300번 이런 거 빵빵으로 끝나는 숫자들. 네. 그래서 제가 작년 5월부터 이 영상 시리즈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때는 뭐 작년에는 거의 뭐 일주일에 5번씩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뭐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좀 축소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일주일에 5개 올리는 거 진짜 그 무식한 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약간 힘들었던 측면도 있었고, 지금 일주일에 한 3개씩 하니까 이제 훨씬 부담이 좀 덜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제 스스로가 좀 대견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음, 많은 것들도 저도 이제 배우고 이제 인내심이라든지 뭐 이런 뭐 노력하는 것도 좀 많이 배우게 되고, 저에게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얘기해 봤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오늘은 The Mystical Christ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새로운 섹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시작을 하기 전에 그 왼쪽에 있는 제가 이미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뭐, 초기 기독교 시절, 그 시리아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었던 뭐 여러 단체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뭐 이제 유대교의 카발리스트들이라든지 뭐 나사렛이라든지 뭐 세라퓨테이 그리고 에센의 학파 또는 에센의 분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에센에 하니까 그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어떤 책 한 권이 생각나서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옮겨봤습니다. 자, 돌로레스 캐넌이라는 작가가 쓴 Jesus and the Essenes라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어차피 오프라인 강좌도 아니고 시간 제약이 없는 그 온라인 영상이니까 제가 한번 처음에는 그냥 대충 그 소개만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책과 관련된 그리고 작가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와 뭐 관련도 있는 것이고요. 이 돌로레스 캐논은 이제 물론 이제 여성분이고요. 이제 미국 사람이고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그 이제 80 몇 세의 나이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일단은 그 최면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전생 탐구 그리고 전생 탐구를 통해서 이제 현생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치유 전생을 이용한 그러니까 전생 잠깐만 안 나오네. 그러니까 최면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전생 탐구.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힐링 같은 걸 하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 일을 거의 한 50년 뭐 가까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유네니 퍼블리싱에서도 그 예전에 이제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 그 브라이언 와이스라는 정신과 의사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자기 이제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제 전생의 개념이라든지 이제 그죠 그런 것을 알게 되었고 뭐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이제 책으로도 낸 바가 있는데요. 자, 이분 역시 마찬가지로 우연한 기회에 그 원래는 이제 전생이니 환생, 뭐 윤회 이런 거 절대로 믿지 않았던 분이거든요. 자, 근데 우연한 기회에 그것을 이제 접하게 되고 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말하자면 투신을 한 거예요. 내 앞으로 이쪽으로 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배경 스토리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분은 원래가 지극히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그 미국 저기 남부 지방에 살았던 그 아칸소주 출신이거든요. 그 아칸소주가 뭐 옛날 빌 클린턴이 거기서 이제 주지사 했었죠. 그 완전 남부 지역. 거기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남부 지역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 기독교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바이블 벨트라는 말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뭐 원리주의에 가까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그 기독교 지역이고 이 분 역시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남편분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원래는 이제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이 남편분이 제 기억에 따르면은 그 남편분이 그때 이제 국방부 공무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뭐 군무원이라고 하죠. 예, 그런 일을 했었고 그 일과는 이제 사이드로 그 남편분이 이제 최면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최면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가벼운 증상이라든지 그 여러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는 이걸 뭐 의학적으로 뭐 질환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다양한 증상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또는 뭐 이제 마약 중독 또는 뭐 이제 아주 심한 비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자, 역시 남편분도 독실한 기독교, 그 골수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전생 환생기는 안 믿었어요. 자, 이거 그분이 활용했었던 그 최면 기법이라는 것은 그 원래 이제 심리학자라든지 뭐 정신과 의사들도 이제 쓰는 기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 최면을 이용해 가지고 나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내 어린 시절의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는 거. 지금은 기억 속에서 의식적인 기억 속에서는 사라졌지만은 지금 잠재 의식 속에는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 옛날 기억이.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경험했었던 어떤 뭐 트라우마라든지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 일을 잊어버렸지만 그게 이제 내 머릿속에 이제 잠재의식 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 트라우마 일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뭐 중독 증상 같은 것이 생겼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죠. 심지어 그 정신의학계에서도 그런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뭐 다양한 공포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치료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이제 도로레스 캐넌 씨의 그 남편분도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막 프로페셔널하게 했다라기보다도 자기 주위 아는 사람들, 지인들, 자기가 이제 근무했었던 그 군부대에 뭐 이제 그 여러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사람들, 이게 뭐 돈 받고 이렇게 막 프로페셔널하게 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일종의 봉사처럼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뭐 니코틴 중독, 뭐 비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자, 한 번은 그 남편분이 이제 군부대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증상들, 여러 가지 공포증, 그리고 그런 공포증 때문에 이제 몸까지 나빠진 어떤 그 여성분이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자, 근데 봤더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자인데, 그 여성분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공포증이랑 공포증을 다 갖고 있고 무슨 증상도 있고 게다가 또 비만이 굉장히 심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게 진짜 건강이 진짜 아주 그 심각할 정도로 그 안 좋은 그런 그 환자를 맞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분이 그 며칠에 걸쳐서 그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몇 번, 뭐 10번 넘게 이런 최면 세션을 해가지고 그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기법을 통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그런 작업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그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그게 워낙 심각한 분이고, 이제 뭐 또 지인이니까 계속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성분이, 그죠, 최면 상태에서 약간 횡설수설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계속 그 자기 어렸을 때의 얘기, 뭐 3살 때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더래요, 이 여성분이. 예, 그래서 뭐 어떤 무슨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로레스 캐넌 씨의 남편분이 그 최면 진행하는 사람이 이 사람 정신 상태가 되게 심각한가 보다. 왜 갑자기 이제는 드디어 횡설수설까지 하는구나.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최면에서 깨어나가지고 그 여성 환자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여성분이 얘기하는 게 지금 내가 거기서 그 최면 상태에서 본 게 그거 나였던 것 같다. 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게 나의 전생의 나였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고, 왜냐면 이분은 이제 전생 윤회 안 믿으니까, 그죠? 또 철저한 크리스천.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된다. 그거는 진짜 아마 무슨 그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상한 그런 엉뚱한 그런 이미지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막상 실제로 그 최면 상태에서 그 경험한 여성 환자분은 그것이 자기였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최면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다른 사람 얘기 하는 거예요. 최면 상태에서 자기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이제 돌로레스 캐넌 씨의 남편분은 이 여성 환자가 지금 헛소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이분이 겪고 있었던 그 수많은 문제들이 나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치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했지만, 이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가, 이제 실제로 그 전생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그리고 이제 몸에 그 아픈 것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돌로레스 캐넌 씨 남편이, 제 이름 까먹어가지고 제가 그냥 남편이라 계속 하는 건데,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졌죠. 왜냐하면 자기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그 환생, 전생, 이거는 정말 마귀 사탄, 뭐 그런 거라고 여겼는데,
지금 여성 환자분이 실제로 이거를 전생에 대해서 막 자기가 체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몸이 나아지는 걸 보니까, 그죠? 그 어쨌든 간접적으로 이 사람도 이 힐러도 간접적으로 체험한 거 아니에요. 그 전생의 개념이.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이후로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세션을 했는데, 총 5번의 전생을 이렇게 기억해낸 거예요. 이 여성 환자분이. 그러면서 그 전생에서 겪었었던 트라우마. 자, 그런 것들이 지금 나의 삶에, 지금 이번 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해소돼가지고 건강해졌어요. 네. 근데 놀라운 일이죠. 뭐 일종은 거의 기적이나 가까운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마침 이 무렵에 일단은 그쪽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칸소주가 굉장히 그 보수적인 기독교 그 지역인데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을 이제 손가락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돌로레스 캐너시 남편을. 저거 마귀 사탄이다. 갑자기 막 전생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환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약간 좀 막 소위 말해서 뒷담화를 이렇게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분은 이제 자기가 이제 도저히 믿을 수는 없지만 자기가 지금 평생 동안 간직해온 신념에 약간 좀 위배되는 내용이긴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계속 그쪽 탐구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돌로레스 캐논 씨는 계속 이제 그 남편이 일할 때마다 이제 따라가서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고 그죠? 그래서 역시 그런 막 환자들이 이제 전생을 다시 기억해내는 거를 이제 목격만 한 거죠. 실제로 그 최면 작업은 하진 않았지만.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 그 무렵에 얼마 안 가서 이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거의 그때 죽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인 그런 심각한 아주 심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숨은 건졌지만 그때 아마 그 전신마비인가 또는 이제 하반신마비인가 돼가지고 그 이제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직장도 뭐 더 이상 다닐 수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불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내 저럴 줄 알았다. 저 악마 뭐 전생 뭐 환생 얘기하면서 악마짓 하더니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손가락질을 했대요. 이제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제 본인하고 그리고 이제 돌로레스 캐논 씨는 그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든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남편분은 이제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돌로레스 캐논 씨 부인이 그럼 그 남편한테 그 기법 같은 것들 내 전수 받아가지고 앞으로 내가 해야겠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 남편분은 이제 뭐 이제 불구가 되긴 했지만은 한 30년 가까이 더 살고 그쪽 이제 노인이 돼서 이제 사망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시점부터 이 아마 거의 한 60년대 그때 무렵일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이 하던 일을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계승을 해가지고 이분이 역시 그쪽에다 이제 출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년, 50년이 되는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최면 기법을 이용해서 전생 탐구하고 뭐 그 과정에서 뭐 힐링도 해주고 그런 일을 했어요. 이분은 의사는 아니고 그죠? 평범한 그냥 가정주부인데 그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이런 최면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그 치유를 하는 그런 세션을 할 때 그거를 이제 그 녹음해가지고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걸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기록해서 이제 많은 그 책을 또 이제 냈거든요. 그 나중 얘기입니다. 거의 뭐 8, 90년대 돼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분이 쓴 책들을 이제 좀 많이 읽어보고 굉장히 재미있어요. 네. 그 뭐 이거는 뭐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읽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그 최면을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이랑 그 피체면자 사이에 그냥 대화 내용을 그대로 그냥 옮긴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책들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되게 다양한 주제로 그 이제 도널드 캐너치가 자기 진짜 기억에 남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세션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책으로 남겼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는 서론이 엄청 길었네요. 네. 이 왼쪽에 보시는 그 책도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Jesus and the Essenes 제목이 Jesus and the 예수와 에센의 공동체라고 라는 게 제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도널드 캐논 여사가 언젠가 한번 어떤 그 사람이랑 늘 그렇듯이 자기 도움을 찾아온 사람에게 이런 최면 세션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전생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SN의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 있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그 기억을 되찾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돌로레스 캐넌 씨도 깜짝 놀라가지고
왜냐면 이분은 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진짜 그런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2000년 전에 이 SNL 공동체의 삶을 어쨌든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흥미로워가지고, 뭐, 환자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최면 받으러 온 사람에게 계속 부탁을 해가지고, 작업을 수십 번을 통해가지고, 그 당시 이분이 SNL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고 있던 그 시절의 내용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최면 기법을 통해 가지고 전생 체험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냈거든요. 자, 근데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하고도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의 내용 전부 다는 기억을 지금 하도 오래전에 봐가지고 다 기억은 못하지만은 이제 옛날에 SNL 공동체에 살았었던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 그 사람의 이제 증언에 따르면 그 전생을 통해서 본 그 증언에 따르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하고 또 세례 요한이라고 아시죠? 역시 성경에 등장하는 캐릭터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세례를 한 그 세례 요한, 존 더 베티스트라고 하죠. 그 두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SNL 공동체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정확한 시기는 몰라요. 그죠? 뭐 대략 2000년 전거이다라고 추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뭐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접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아주 시시콜콜한 것들부터 굉장히 그런 많은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예수와 세례 요한의 뭐 성격이라든지 스타일 뭐 이런 것들까지부터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만 이제 더듬어서 얘기해 보자면은 이제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이제 세례 요한이 아마 예수보다 한 몇 개월 더 나이가 많을 거예요. 한 6개월 차이인가 뭐 하여튼 대충 그래요. 그러니까 형이죠, 형. 그래서 둘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 굉장히 둘이 이제 형과 아우 굉장히 끈끈한 그런 관계였고 그러니까 서로를 아껴주는 뭐 그런 관계였고 근데 이제 두 사람의 스타일은 굉장히 다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목소리도 크고 굉장히 성격 괄괄하고 약간 다혈질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남자답다. 약간 마초 스타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반면에 예수는 그거랑 전혀 정반대의 스타일.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조용하고, 좀 섬세하고, 뭐, 약간 뭐 여성스럽다고 할 수 있고, 네.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스타일인데, 둘이서 굉장히 이제 서로를 아끼고 뭐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 당시 SNL 공동체 속해 있는 그런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두각을 나타냈다. 그냥 똑똑했다는 얘기죠. 뭐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별 얘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SNL 공동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10계명이 아니라 12계명이었다. 계명이 12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고대 유대교 거기서 나오는 그것도.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외에도 2개의 계명이 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황금률이었대요. 황금률 아시죠? 남이 내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건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한 말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구약 성경 시대부터 유대교 옛날 전통에서도 그것이 있었다. 12계명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아마 뭐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뭐 바알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뭐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내용. 바알 아시죠? 바알. 그거는 이제 저쪽 고대 바빌론 쪽에 등장했었던 어떤 신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 악마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그리고 이 사람이 전생에서 봤다는 것이 다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 부분적으로 뭐 사실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어쨌든 도도레스 캐논 씨와 이제 그 세션을 했었던 그분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성경학자나 뭐 신학자도 아니고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체험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막 최면 상태에서 이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돌로레스 캐논 씨는 그걸 이제 다 테이프로 녹음해가지고 그걸 이제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낸 거고. 네, 뭐 SNL 학파가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했습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본문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얘기인데 여기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네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SNL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런 가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가능성이 또 얼마든지 있어요. 그죠? 워낙 그 SNL 공동체의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뭐 이런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부터 드디어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시간에 쫓기는 건 없으니까 그냥 뭐, 여유롭게 하죠, 뭐. It is my belief that the present Christian faith is built upon the teachings of certain Syrian sects, particularly the Essene and the Nazarene.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필자는 이제 매니 피오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필자가, 그러니까 매니 피오시가 나름대로 공부한 것,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본 결과, 필자는, 그 매니 피오시는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크리스티애니티, 그 기독교 신앙과 사상이 초기 기독교 시절, 뭐 서기 2세기, 3세기 그때 말하는 거죠. 시리아에서 활동했었던 여러 그 분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에세네 공동체, 에세네 학파와 나사렛 분파, 그 두 분파의 가르침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니피오시의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뭐 매니피오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에세네와 나사렛 분파뿐만 아니라 영지주의, 헤르메스 철학, 신플라톤 철학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섞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ese sects were distinguished for their virtue and propriety, and of all the Jewish communities, they alone made claim to extensive scholarship. 자, 이 당시 단체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에세네하고 나사렛 분파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굉장히 도덕성이 뛰어나고 예의 범절,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되게 선량한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로 유명했고, 또한 모든 그 수많은 유대인 공동체들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뛰어난 학식을 보유했었던 단체로 평가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두 분파 외에도 뭐 그 초기 기독교에는 이게 뭐 통일된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뭐 무슨 단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학식 면에서 이제 가장 뛰어난 두 단체들이었다는 거죠. 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비주의에 대한서도 그런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쪽으로 뛰어났었다. 그들의 세상이 아주 그냥 뭐랄까 아주 견고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단체들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Roman governors and officers stationed among the Jews engaged the Essenes as tutors for their children. 자, 이들의 학식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자, 심지어 그 유대인 거주 지역에 발령을 받았었던 그 로마 제국의 고위급 관리들, 그리고 고위급 군인들이 이 에세네 공동체 사람들을 자기 자녀들의 과외 선생으로 채용한 경우도 많았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로마인들, 어떻게 보면 얘네들 점령군이고, 저 에세네 유대인들은 지금 약간 좀 하류 계층으로 봤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에세네 공동체 이 사람들이 진짜 똑똑하고 뛰어난 스승이라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으로 이렇게 채용했을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그 정도로 뭐 이렇게 좀 그런 면에서 뛰어난 스승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this order, 여기서 order는 이제 에세네 학파 말하는 겁니다. This order claimed descent from the Greek master Pythagoras, who had visited Mount Lebanon and founded a cult there in the 5th century BC. 자, 근데 이 에세네 분파, 이들의 그러면 시조는 누구냐?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피타고라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놀랍죠? 그 에세네 공동체, 여기 이제 유대인 공동체인데, 이들의 사상을, 예, 그 유래, 그 기원은 다름 아닌 그리스의 피타고라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기원전 5세기에 레바논 산을 방문해서 공동체를 설립했던 고대 그리스의 마스터 피타고라스의 후예임을 자청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지역, 뭐 시리아 지역에 이제 신플라톤 학파라는 것이 이제 새로 생겨가지고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당연히 이제 플라톤이겠죠. 그 플라톤의 정신을 그 가르침을 계승했듯이 이 에세네 공동체는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을 계승한 쉽게 얘기해서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제 피타고라스가 이제 생전에
이제 그쪽 그리스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뭐 여기저기 이제 다 방문하면서 자기 가르침 전파하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죠. 기원전 5세기 경에 레바논 산을 방문해 가지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전파했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생긴 그 공동체가 에세네 공동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백 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성경 시대, 그러니까 신약 성경 시대, 기독교 초창기 시절까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책에 따르면은 그 예수님과 그 세례 요한도 그쪽 출신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The Nazirs also occupied a prominent position. 여기서 나지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아마 전 페이지에서 봤었던 그 나자린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세네 학파는 이러하고 두 번째 분파, 그 기독교에 영향을 준 두 번째 분파인 그 나사렛 학파도 역시 이 나사렛 분파도 이 지역에서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굉장히 뛰어난 그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에세네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자, they were bound together by vows and certain rituals. They had an oath that they would cut neither hair nor beard until the coming of the Messiah. 자, 이 나사렛 분파의 단원들, 그쪽 공동체 멤버들은 그들은 이제 나름대로 아주 엄숙하게 그 서약을 맹세하고 내가 이제 그 나사렛 분파의 일원으로서 나는 이런 일에다가 내 삶을 바치겠다, 뭐 헌신하겠다, 뭐 그런 것을 맹세하고 그 몇 가지 의식도 치르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리추얼 그런 것들도 비교적 이제 체계가 잘 갖춰 있었나 보죠. 뭐 예를 들어서 예배도 하고 뭐 등등등. 그리고 그 예언서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등장할 때까지 머리와 수염을 깎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 네, 얘네들은 나사렛 분파는 그 에세네 학파에 비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극단적인 테라퓨텍 거의 그쪽 레벨로 가는 굉장히 금욕적인 그런 단체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쨌든 이들도 굉장히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시리아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냈었던 단체 중에 하나다. 것입니다. It should be remembered also that the Jewish mysticism of that time had been considerably influenced by the captivities in Egypt and Babylon. 자,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그 당시 유대교 신비주의, 뭐 카발리스트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 유대교 신비주의라는 것은 이집트와 바빌론에 볼모로 잡혀 있었던 조상들, 그렇죠? 그 옛날 유대인들, 뭐 이집트에서도 노예로 잡혀 있었고, 그다음에 바빌론에서도 잡혀 있었고, 그 조상들이 전수한 내용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도 오래 살았고 바빌론에서도 오래 살았잖아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집트의 전통, 이집트의 그 신비주의 가르침을 이제 전수받게 되었고, 익숙해졌고, 알게 되었고, 뭐 바빌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그 유대교 신비주의라는 것이 뭐 유대인들만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영향도 받았을 것이고 바빌론의 영향도 받았다는 얘기죠. 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이집트와 바빌론은 또 그 이전 세대의 것에 또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가로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 사상이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것은 아니라 고대 그 이전 세대 고대 전통의 영향을 일부 받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다. 자, 근데 제가 늘 강조하듯이 그렇다고 해서 흠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여기 또 나오네요.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고 인간이라는 것은 그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지식 그리고 지혜, 자,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그 위에다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자, 그거는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 막 엉뚱하게 막 왜곡시키고 이렇지 않고, 그 기식이라는 것은 우리 지식과 지혜를 토대로 계속 쌓는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장한다는 뜻이거든요. 기존 지혜에다가 새로운 지혜를 계속 쌓음으로써 더더욱 더 많은 지식이 생기고 더 지혜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의 뭐 의식도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2000몇 년 전에 살았던 플라톤보다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평범한 사람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2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굉장히 많은 지식을 우리가 더 알게 되었고요. 더 많은 공부를 했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플라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요. 예.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흠이 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완전 무결하고 완전히 독창적이고 우리만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somewhere among these sects appeared the doctrine of the Word made flesh. 자, 바로 이 시점에 정확히 어디에서 유래된지는 정확히 어느 분파에서 처음으로 주창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무렵에 이 지역에서 이 시리아 지역에서 어떤 분파에 의해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나사렛 분파일 수도 있고 에스넬일 수도 있고 뭐 또는 또 다른 데일 수도 있겠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런 굉장히 신비스러운 교리가 탄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만은 확실하다. 바로 이 지역에서.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요한복음에도 이제 뭐 기록이 된 것이고, 뭐 어쩌면 뭐 영지주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 There can be no question but that the Egyptian god Horus the Younger was the pattern used in creating the messianic character. 자, 이제 기독교, 특히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메시아의 개념, 그죠? 메시아의 도래. 이 개념 자체는 이집트의 태양신 호루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집트 전통에서 이제 호루스가 이제 태양신이고 하나님의 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해당되는 캐릭터거든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과 여신의 아들이 호루스죠. 자, 그리고 이제 구세주이기도 하고. 왜 의심의 여지가 없느냐? 왜냐하면 호루스의 이야기하고 지저스의 이야기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 뭐 완전히 똑같진 않더라도 거의 뭐 새로운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유대인들이 그 이집트에서 그 수백 년 동안 살면서 그 이집트의 사상을 당연히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집단 의식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몇천 년 후에 이제 새로운 종교를 탄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참조해가지고 교리를 세웠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죠. 이제 이시스 여신이 아기 호루스를 자기 이제 무릎에 이제 앉혀놓고 이제 젖을 먹이는 장면. 오른쪽은 기독교의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이렇게 품에 안고선 역시 여기서 이제 젖을 먹이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둘 다 호루스, 예수 둘 다 이제 구세주에 해당되는 캐릭터. 그리고 이시스 이제 Mother of the Gods죠. 신들의 어머니.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거의 모든 면에서 이제 유사하다. 전통을 이어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It is entirely possible that our story of the life of Christ is the account of a neophyte passing through the degrees of a secret order. 자, 여기서 또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 다뤘었던 욥의 순환, 욥기,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Book of Job라는 것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거 한 몇 차례 걸쳐서 그 섹션을 진행했었는데, 그 욥이라는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아주 이제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가, 그죠? 그 하나님의 허락하에 뭐 사탄의 시험도 받고, 그러면 그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서 잃었던 거를 모두 다시 다 받게 되었다. 그 얘기가 사실은 신비주의적 관점, 에소테릭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일종의 입문식을 치르는 과정을 한 편의 스토리로 묘사한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었잖아요. 자, 지금 여기서 매니아 씨가 하고 있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그 욥의 스토리와 거의 흡사한 같은 내용을 다른 형태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캐릭터의 삶도 이것도 역시 하나의 입문식을 치르고 있는 그 입문자의 그 입문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블랙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그 욥기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신비주의 학교에 입문하는 과정을 담고 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네. 신비주의 입문 과정을 이런 스토리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거죠. 네. 큰일 나겠네요. 네. Such initiation rituals have given us our mythologies of Greece, Rome, Egypt, India, and China.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매니아지가 하고 있는 얘기는 지금 이제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 신화 얼마나 많아요, 그죠? 신화 전설. 로마, 이집트, 인도, 중국.
이런 고대 그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었던 그런 나라들, 지역들, 그런 나라들에서 이제 유래된 그런 전설과 신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따져보면 다 입문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입문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비교적 신흥 전통, 신흥 종교도 다 이런 과거로부터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기독교만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The Grecian gods and Roman heroes were personages of an ancient religious ceremonial. 자, 그래서 이제 수많은 고대 전통에 등장하는 그리스의 신들, 뭐 로마의 영웅들, 그리고 뭐 이집트나 뭐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 그런 신들은 고대 종교 임식의 등장 인물들이다. 예. 그 어떤 개념, 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신들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처럼 팔다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어떤 개념, 이제 형이상하죠. 추상적인 것들을 의인화한 심볼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추상적인 것들을 사실은 그 추상적인 레벨에서 인간이 이해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 너무 뜬구름 잡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니까 당연히 등장 인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스토리로 만들었고,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이 그 스토리의 등장 인물들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들이고 여신이고 뭐 악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영웅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신화, 전설, 우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경전에 그 뭐 기독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전에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그런 것,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것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다. 다 우화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역사를 어느 정도 그 근간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일어났었던 역사에다가 약간 살을 붙인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우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네, 오늘은 요 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거 왼쪽에 있는 것은 Book of the Dead, 그 이집트 죽음의 서, 또는 아니 죽음의 서가 아니라 사자의 서, 네, 그 이제 벽화의 일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이집트 전통의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죠, The Book of the Dead. 자, 그거 관련된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A copy of the Book of the Dead was found recently, in which this presumed account of the soul's wandering in Amenti was marginally decorated with prompter's notes, proving beyond question that it was a drama actually portrayed by living persons. 자, 이 맨니 아저씨가 이 책은 이제 1940년대에 썼는데, 그 무렵에 이 책이 쓰여지기 얼마 전에 어떤 그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집트 사자의 서의 어떤 새로운 버전이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에 이제 주석이 잔뜩 달려 있어요. 주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책에다가도 우리가 읽는 책에도 가끔가다 이렇게 막 필기 같은 거 하잖아요. 옆에다가 공백에다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석이 달려 있는 버전이 발견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주석의 내용을 봤더니 이 사자의 서라는 것이 원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인간이 죽어가지고 그 영혼이 되어서 죽은 인간의 영혼이 아멘티를 여행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 아멘티라는 것은 이제 그 이집트에서 사후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 이제 그리스에 뭐 하데스가 있듯이 이제 이집트는 아멘티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죽음의 서의 내용 줄거리만을 보면은 그 이제 인간이 영혼이 이제 죽어서 이제 사후 세계를 가가지고 그곳에서 겪게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룬 건데, 지금 이 최근에 발견된, 그죠, 매니아시 기준으로 최근에 발견된 그 주석을 그 분석을 해봤더니 이 책의 내용이, 사자에서에 등장한 그 내용이 일종의 연극이었다, 연극 대본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스토리,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스토리라는 거죠. 그 아멘티라는 개념이라든지 뭐 그곳에 가면 이제 마하트 여신이 이렇게 저울을 이용해 가지고 뭐 영혼의 무게를 달고, 오시리스가 뭐 심판을 내리고, 이런 거, 그 호러스가 또 뭐 대변인, 뭐 변호인 역할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자의 서에 나오는데, 그것이 일종의 그 당시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제 그 이집트 백성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한 편의 연극이라는 거예요.
그냥 놀랍죠. 네. 그러니까 전 페이지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스토리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중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파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해하기 쉬운 비주얼한 형태로 전파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다라는 거죠. Book of the Dead 사자의 서도. 어, 네. If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Osiris was a play performed on rare occasions with profound solemnity, why may not the Christian drama be of like nature? 자,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런 연극이라는 형태, 연극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 오시리스의 사망과 부활 이야기를 재현했듯이, 그죠? 사자의 서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에서도 그러한 풍습, 그러한 기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라는, 이제 오시리스 대신 이제 오시리스 또는 호루스 대신에 예수라는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죽음과 부활 그 개념을 연극의 형태로 만들지 말았다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자의 서와 마찬가지로 이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 자, 그것이 말하자면은 일종의 하나의 고안된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 욥기처럼. 그 우리가 일단은 이런 영적 공부를 하기 위한 그런 입문자들이 겪게 되는 일들. 네, 그래서 뭐 두 번 태어나고, 그죠? 두 번 태어나는 과정도 겪어야 하고, 부활하는 과정도 겪어야 하고, 자, 그런 것들이 그 사자의 서에 나타나 있듯이 복음서에도 나타난 것이다. 그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신약성경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지금 계속 듣다 보면 이거 기독교를 깔려고 그러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저희가 다룬 내용들 기독교 까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블랙 포인트는 제 의견을, 그 본문과 무관하게 제 의견을 한번 적어 본 겁니다. 저희가 뭐 이제 욥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나왔었고, 계속해서 이제 입문식, 그죠? 이니시에이션 리추얼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입문식 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내가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가입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뭐 정식으로 이런 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가지고 내 입문자가 처음에는 니어파이트였다가 뭐 이렇게 뭐 테스트를 받아서 뭐 지금 오늘날에 뭐 프리메이슨 단체 이런 데서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꼭 그런 쪽에 국한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단체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듣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 입문식이라고 여기서 계속 입문식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뭐 이거는 진짜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입문식이라고 해가지고 꼭 어떤 구체적인 단체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입단해가지고 거기서 막 굉장히 신비스러운 스승의 지도를 받는 것, 그것만에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입문식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하지만 오늘날은 환경이 다릅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이랑 지금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물론 오늘날에도 어떤 진짜로 정식 어떤 단체 또는 어떤 뭐 미스터리 스쿨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진짜 뛰어난 진짜 스승의 지도를 받으면 물론 좋죠. 네, 진정으로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물론 이제 스승이 그 성장시켜 주는 건 아니에요. 성장에 도움을 주는 거지. 진짜로 그런 스승을 만나면은 진짜 다행이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나의 영적 성장의 속도가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수도 덜하고 더 빨리 바로 잡아주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이비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요즘 세상에 뭐 옛날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만은 특히 요즘엔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워낙 많아져서. 자, 그래서 잘못된 엉뚱한 데 빠지면은 진짜 입단 안 하는 것만 못하죠. 네, 이런 거 안 하는 것만 못해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사입비가 몇 %인지 모르지만은 대다수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아마도 대다수일 것이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입문식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당장 뭐 내일부터 무슨 어떤 단체에 하기보다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좀 보다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물질 세상에 어쨌든 육신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잖아요. 이 물질 세상 자체가 일종의 신비주의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태어나는 순간 이 물질 세상에 오기로 결심하고 이제 뭐 결심이든 뭐 뭐든 간에 물질 세상에 태어난 순간 그때 이제 입문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이 물질 세상에서 삶이라는 것을 일종의 그 지구 학교다라고 이게 여러 번 이제 비유를 했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 학교에 입문한 또는 입학한 이미 학생들이에요. 네. 좋든 싫든 간에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간에 우리는 어쨌든 이 지구 학교라는 신비주의 학교, 물질적인 신비주의 학교에 이미 입학을 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와서 뭘 해야 돼요? 이제 공부를 해가 졸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은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뭐, 그냥 게으른 사람도 있고, 잠깐 쉬러 온 사람도 있고, 그죠? 땡땡이 치는 사람도 있고, 뭐, 심지어 자신이 지금 학교에 지구라는 학교에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다 들어와 있어요. 그 학교, 그 강의실에, 교실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입문식을 그런 관점에서 봐도 돼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자, 그리고 그 옛날에는 이런 사실은 옛날에 진짜로 그 귀한 것이 뭐냐면 정보였어요. 옛날에는 지식, 정보. 옛날 사람들은 한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좋은 책 한 권 구하기 위해서 그죠? 다른 나라로 가야 돼요. 몇 달 동안 걸어가지고 국경을 넘어가지고 그래 어느 나라에 어떤 스승이 그런 책을 갖고 있다고 그죠? 인쇄술이 뭐 발명되기 이전이라든지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한 달, 두 달, 심지어 1년이 걸리더라도 가가지고 그 책을 구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책이 너무 많죠. 넘쳐나죠. 네.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책 얼마든지 구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책을 실제로 사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뭐 저작권 만료된 거는 인터넷에 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도 있고, 그죠? 정보의 부재에 시달렸던 옛날과는 달리 요즘에는 책을 스승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꼭 어떤 단체, 옛날처럼 어떤 단체에 가입해가지고 물론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만약에 진짜 믿을 만한 데가 있다라면 몰라도 우리는 일종의 대안으로 책을 스승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점. 좋은 책 또는 뭐 좋은 뭐 강좌, 좋은 뭐 등등등, 뭐 영상 뭐 예, 하여튼 예. 그런 것을 스스로 삼을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해서 어떤 그 단체에 기웃거리는 것. 근데 이게 대다수가 또는 이제 다수가 사입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경고를 해드렸는데요. 이 책 또는 어떤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는 자료, 뭐 어떤 가르침을 전하는 뭐 어떤 뭐 영상 이런 것들도 가짜일 수가 있어요. 그죠? 요즘은 또 이게 인터넷의 그 양면의 동전이라고 해야 되나? 양날의 검이라고 해야 되죠. 자, 인터넷을 통해 가장 강력한 그런 그 전파 수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모든 것을 다 정보를 구할 수 있지만 또 거꾸로 정보가 너무 많다는 단점도 있고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진짜 사입이 가짜일 수도 있는지 분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영상을 통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영상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성경 연재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사실은 그거의 대상이죠. 그죠? 물론 저는 제 스스로가 사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만은 저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어떤 단체든 간에 그 어떤 책이든 간에 심지어 책이든 간에 이게 딱 책이라는 형태로 나왔다고 해서 다 진실 아니에요. 그죠? 뉴스, 신문이라는 종이 활자로 이렇게 다 예쁘게 찍혔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니듯이 책도 주의해야 되고 어떤 강좌도 주의해야 되고 뭐 하여튼 그렇다는 인터넷에서 접하는 정보도 다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어쨌든 오늘 영상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아직도 좀 내용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 미스티컬 크라이시스 섹션 아마 한 두 번 내지는 한 세 번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